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참된 믿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구나,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사실은 교제할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감추고 또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치 이 벌레가 빛을 피해서 숨듯이 우리 죄인의 심정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원래는 설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그 앞에 숨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아주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냐니까, 사실 나를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못 나간다고 했어요. 나를 보면은. 내가 지난 한 주간 한 일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얼마나 많이 완악하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거죠. 이걸 이제 믿는 게 우리 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건 어떤 거였어요? 우리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은 이런 이제 우리의 어떤 죄들이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지, 그리고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거 넘어졌구나, 이런 거 실수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또 때로는 알았지만은 내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반드시 우리 신자의 삶에 따라오는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은 원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 우리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빛 앞에 서게 되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교회의 원로분의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뭔가 했을 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기 죄를 현미경처럼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도 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회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세세해지고, 그래서 자기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게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도 굉장히 희끗희끗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제, 그 이야기를, 통찰을, 생각해 볼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상태라고 한다라면은, 보통은 그 원로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있냐면 몸의 힘이 약해지니까 점점 더 허용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예전에 몸의 힘이 강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의협심도 있고 또 의지가 있을 때는 아주 더 지키는 것들 많았어요. 저도 이제 막 뭐 이렇게 언젠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신호등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좀 과장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좀 이 자리에 왜 신호등이 있지 하는 건 조금씩 좀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좀 너무하다 싶은 게 있어요. 너무하다 싶은 게 그런 건 더울 때 이제 한 번쯤 이렇게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젊었을 때는 좀 몸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막 안 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도 나중에 이제 좀 몸에 힘이 빠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니까 막 허용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응? 뭐 이 정도면 뭐 어때? 하면서 이런 이제 이 경험이라는 게 약간 악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니까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이 정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이 죄를 허용하고 점점 더 죄에 대해 무뎌지는 게 원래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그 원로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젊었을 때는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못 보는 것들이. 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보는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죄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잘못 살아온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회개가 더 깊어지고 세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회계도 들은 적이 있냐면 어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탈하게 살아왔는데 그 무탈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는 것들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만 신경 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만 신경 쓰고 자기가 무탈해서 감사하고 이랬는데 그 가운데 고통받는 어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그 잘된 것만 감사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회개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런 고백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빛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그 성정을 입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날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에도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죄.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더 깊이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죄와 더욱더 치밀하게 싸우는 삶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렇게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가 가르친 원래 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가 이런 이제 권면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 복음을 왜곡하고 또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단도 있었고 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적 가르침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이 정도면은 괜찮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정당화할 때 죄를 이제 정당화할 때 많이 쓰는 논리가 뭐라고 있어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핑계 대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우리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죄인의 본능이에요. 죄인의 본능. 죄인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것들을 회개하기가 어렵고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그 깊이 들어가기 전에 끊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반드시 뭐도 하냐면은 정당화도 해요. 정당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속으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뭐 남들도 다 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는데 나중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또 오히려 어떻게 나아가요? 죄 짓는 사람을 옳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람의 원래 본능이라는 거예요.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자기 기만에 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줄여주고, 또 우리 삶을 정당화시켜주니까 얼마나 큰 또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었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어떤 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이 똑같이 왜곡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맞는 말이지만, 그분이 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죄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심각함이라든가 이 죄의 결과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예전에 아주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원래 아이들에게서도 그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지옥에 대해서. 왜 그러냐니까 죄의 심각성이나 죄에 대한 어떤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이들도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그 형벌에 대한 그 이 공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옥에 대한 공포였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 이게 뭐냐니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죠. 여러분 어디 초등부에서 이번 주 뭐 여름 성경학교 가는데 주제가 뭐 지옥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갔더니 막 이렇게 막 꾸며놨는데 막 불지옥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좀 균형을 너무 잃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그거 딱 하나 배워가지고 그 자기가 이렇게 엇나가려고 할 때라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없는 거죠. 성인에 대해서부터도 이런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보면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내가 한 실수라든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대화를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남들도 다 한다. 뭐 이 정도는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유 뭐 이렇게 주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회개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상대화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런 풍조나 가르침은요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아주 이 가르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런 걸 권면하고 이런 걸 이제 자꾸 분별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 다 좋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전한 신앙, 이 복된 믿음의 길을 왜곡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망친다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잘못 얘기하면은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에서 이겼다는 거를 우리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왜곡된 가르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거짓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지구식간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것이 우리 나중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왜곡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곡하는 것들을. 얼마나 이게 미묘하게 왜곡을 시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올바른 지도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가끔 생각나는 의사분이 한 분 있는데, 뭐냐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피 검사를 했는데 이 고지혈증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약을 타려고 병원에 갔는데, 처음 병원에 간 의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뭐 운동으로 어차피 안 되고 뭐 이렇게 식이요법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약 계속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분이 참 나를 많이 배려해 주시네. 딱 봐도 운동 안 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약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의사분이 좀 잘못 말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좀 저한테 이제라도 운동하셔야 되고 이제라도 건강관리를 하셔서 이게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병들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면 제가 그때 이거 지금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줘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수치가 더 안 좋아지고 더 많은 힘을 들여서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고,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제가 의사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쉽다. 그때 좀 잘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곧바로 나도 내가 목사인데 잘못 가르치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걸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만 왜곡해도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큰 거예요. 이거는 잘못 살면은 심판 아래, 영원한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평생 믿는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책에다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지옥에 있는 목사,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옥에 있는 지옥에 딱 목사가 있는데 어떤 걸 겪냐니까 같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한마디씩 하고 간다는 거야. 너 때문에 여기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 어떻게 목사가 되시려는 분들 그거 한번 읽어봐야 돼. 제가 볼때.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정말 생각이 없어요. 잘하게 하는 거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니까 잘 못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잘 못하는 거.
왜곡시키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보다 올바로 가르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올바로 가르치는 게. 의사도 잘못 얘기하면은 정말 생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목사나 이 교회에서 잘못 얘기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리고 이렇게 고소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과 지식을 올바로 알고 이 기준점을 삼는 게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사도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는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회개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고 더 적극적으로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주를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반대로 거짓 믿음은 어떤 거예요? 거짓 믿음. 우리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삶이 참된 믿음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의 계명과 상관없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이 거짓이다라고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구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을 명령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이 다른 종교와 아주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다. 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우상들은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성을 요구해요. 정성. 그러나 순종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미신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정성을 들이지만은 천지신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거야. 우리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게 이게 뭐냐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인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정성을 바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신이 들어줘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삶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신은 내 삶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신보다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정성만 바치면 내 삶은 안 바쳐도 되거든요.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신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죄인은 기본적으로 참된 신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배 안 빠지고 잘 오고 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하고 그러면 우상은 거기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더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 삶에 대한 자세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계명에 대한 순종을 원하세요.
정성을 다하고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할지라도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볼 때가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러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이기적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짜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우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마치 어떤 종교적 형식이라든가 어떤 이제 방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이제 이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계명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이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 정성은 다하고 계명은 지키지 않는 거. 사람의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태도라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고 정성을 다하지만 내 삶에는 우상이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니까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법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 사도가 참된 신앙을 뭐로 정의를 한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어떤 종교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앞에 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참된 믿음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가르침이 어떤 이제 죄를 약화시키는 거, 죄의 심각성과 심판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두 또 경계를 해야겠습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거짓을 양산하는 그런 아주 못된 행위라는 거야. 잘못 가르쳐 줌으로써 그냥 지옥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야. 심판의 삶으로 몰아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뒤에 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맞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드셨고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특히 우리 주일에 공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과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나든가 또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요즘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몇 번 듣지만은 순종하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야. 말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바로 꼰대냐 이런 얘기 나와.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겠죠. 아니 근데 그 꼰대랑 그런 건 다르죠. 그거는 이제 그냥 권위만 내세우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이렇게 거기다 써먹고 그러면은 그래 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딱 나와서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안 한다는 거야. 표현도. 이제 뭐가 가장 신경이 쓰이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대요.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분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면서 어떤 식의 거짓이 양상되는 거예요. 아, 뭐 순종 안 해도 괜찮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건, 너무 이 거짓을 양산하는 어떤 우리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분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분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풍토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죄인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죠. 순종하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가 그때 이제 가뜩이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뭐냐니까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아주 명시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상 숭배하던 신들은 그냥 이렇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나면은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도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오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익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이제 뭐 신 한패에 한 번 가서 제물 바치고 하면은 깔끔하게 다 끝났어요. 집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그런 죽어있는 신,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모든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모든 교제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사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우상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지금 약간 스며들어 있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의 이 권면과 통찰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사도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게 우리 이제 7절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는 그런 질문이 약간 들었을 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너희에게 예전부터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이 아니다. 근데 이제 또 약간 헷갈리게 8절에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의 아주 이제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 주님 말씀이 주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도 주어졌고 지금 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듯이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10계명은 율법 전체의 요약이고 모든 세대에 통용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이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의 핵심이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요약했을 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우리 주님의 이 계명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냐 했을 때 그때는 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한 계명으로 요약을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명령 하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옛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중심이 다른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한 가지 좀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세 계명을 또 얘기를 할까 했을 때 이 세 계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떠오르는 또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 분명히 옛 계명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옛 계명에서 직접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율법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것은 옛 계명이고 왜 이것은 새 계명인가 했을 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달라진 국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사랑을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 사랑의 본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죠.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여러분 이제 사랑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때 성경 말씀에서 쓰는 방식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참 굉장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냐는 거냐면 자기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끔찍히 챙겨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자기 사랑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정말 끔찍히 챙깁니다. 자기 좀만 어디 아파도 막 병원 가달라고 하고 약 달라고 하고 데일밴드 붙여달라고 하고 약 발라달라고 하고 엄청 챙겨요. 자기를.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게 그럼 뭐냐면 자기를 하듯이 남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정말 큰 통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도 결국에 자기 만족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이 성경적으로 이 구분에 따르면 이건 죄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계명인 사랑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구약이 그거를 막는 방식이 뭐냐면 너가 네 몸을 챙기듯이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다른 표현이 어떤 거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이 굉장한 통찰과 지혜를 주고 우리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를 위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구나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이 내 형제라든지 이웃이 나처럼 안 보인다는 거야. 그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형제라든가 내 어떤 이웃이라든가를 내 몸처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엄밀히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나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옛 계명에는 한계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게 이제 사랑이 뭔지는 알겠어요. 너무 명확해요.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챙기는 게 사랑이구나. 그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남은 진짜 남이거든요. 남은 남이고 와닿지도 않고 또 이제 그냥 너무 힘들고 그냥 나만 좀 챙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은 한 구만 좀 바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제 구약에서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새 계명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랑의 어떤 그 본이 내 자기 사랑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아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거구나. 내 생명이라든가 내 시간이라든가 내 재산을 내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걸 이해하게 되냐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는 이 지체라든가 형제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 우리 이거 이제 오랫동안 같이 나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만드시고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구조적으로 한 몸 된 공동체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성찬식에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뭐도 믿게 되냐면 저 지체, 나와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는 저 지체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 아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야, 진짜 내 지체가 내 몸이구나 라는 거를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몸의 일부분, 지체라고 부르게 하시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저 지체를 섬기는 게 결국에 우리 모두를, 내 몸을 위하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 계명 아래서 우리는 비로소 옛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아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형제 사랑이 그래서 이제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 형제를 돕고 저 지체를 돕는 일이 결국에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요한 사도도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으로 다시 너희에게 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인 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이 이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과 형제를 위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가장 복된 겁니까? 어디로 가야지 가장 유익이 됩니까? 글쎄,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복되냐니까, 당장의 손해라든가, 당장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거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어떤 경우에서나.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왜 새 계명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정직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한번 해봤으니까 어렵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해보지도 않은 분들은 형제 사랑하라고 하면은 네, 네, 그 정도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안 해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번 해본 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섬겨보고 한번 해본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사도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려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를 섬기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반대로도 얘기를 하세요. 반대로 또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삶, 바꿔 말하면 이 미워하는 거는 아주 적극적인 거고 또 소극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미워하는 거라는 거야. 말씀에서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이것도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어두워져요. 우리 삶이 어두워져요. 특히 신자로서의 영광은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이런 어떤 미움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누가 이렇게 미워질 때 이런 거 들어오면. 여러분 미움 하나 이렇게 딱 와도 벌써 기도가 안 돼요. 잘. 그 분노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기도 싫어져요. 미움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형제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돼 있어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실제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을 망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미움. 물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를 그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거는 우리 삶을 망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미움을 붙잡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하고 그 미움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삶이 계속되고 또 이렇게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니까 이걸 통해서 죄가 튼다는 거야 다. 미움 때문에 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죄의 온상인 거예요. 마치 그 모기가 그 무릉덩이에 모여서 이렇게 번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미움이 그 무릉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움 하나가 딱 있으면 온갖 죄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제 더럽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아주 온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안 믿지만 부부가 전생에 원수였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전 전생도 안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그 미움 하나만 들어오면 삶의 질이 그렇게 나빠질 수가 없는데 그 가까이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서약한 사람도 미워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서로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도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부모도 자식을 미워하고 이런 게 이제 아주 죄가 가지는 정말 참혹한 모습이죠.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게 지옥인지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삶에서 건지셨다.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 어리석음, 이거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시야가 너무 좁아요.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끔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유치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자기는 정말 아주 세상에 아주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강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저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결국 말할 수 있는 게 나 돈 많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결국에 죄는 자기만을 이렇게 보게 만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열심히 살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워한다거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우리 삶에 들어가면은 정말 미묘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다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지체분들 다 보면은 다 너무 열심히 살고 그래서 성실하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열심히 살 때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나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했을 때 거기에 결국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것이 이 죄의 아주 심각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좋지만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동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미움이라든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요 틈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냥 죄도 아니고 죄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빠질 때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온갖 죄들이 여기에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동기, 내 한 몸 챙기려는 그 동기, 그거 하나 이렇게 딱 있을 때 온갖 어둠과 죄의 뭐 한 가지 죄들이 우리를 덮친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점점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은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공중도덕이라는 게 없어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과거에는 이런 얘기하니까 또 제가 또 뭐 나이 많이 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이웃끼리 살 때 이런 어떤 도덕을 이렇게 지키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지금 발전된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권리를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옳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죄를 정당화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정당화하는 방식.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어디 강연 나오고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세바시 뭐 이런 거 뭐 15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디 나와서 유튜브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를 위해서만 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옳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응?
그 대중가요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다 배겨 있어요. 그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모든 메시지가 다 여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주제로 곡을 하는구나 했을 때 너무 유치할 때가 있어요. 이제 주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8,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내가 널 사랑해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노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Love yourself.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옳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옳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우리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이것이 분명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형제에 관심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 세상에서 살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당화하고 상대화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다수의 세상에서, 다수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죄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죄다. 라고 말씀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어떤 우리의 좀 환경도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진짜 내 한 몸 챙기기도 좀 버거운 거예요. 내 한 몸 챙기기도 버거워요. 회사에서 하라는 일 하고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집안일 하고 또 집에 와서 애들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지쳐요. 너무 지치다 보니까 어젠가 딱 드는 생각이 진짜 내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운데 내가 뭐 누구를 챙기냐 하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정서가 바쁘고 곤비해요.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어려운 거죠. 또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 하나씩 겪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생기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의 온 시선을 빼앗고 또 우리의 온 어떤 그 정신을 다 앗아가죠. 그랬을 때 거기 하나에 이렇게 붙들리고 또 문제 하나 생기면 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년씩 걸리는 것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내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챙기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도요.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나 내 어떤 환경이나 내 상황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 8시, 9시인데. 또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애들 씻기고 재워야 되고 그런데 뭐 나한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어떤 상황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셨어요. 먼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능력을 바꾸시고, 또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마음과 육체와 정신에 정서에 쉼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힘들고 지친 자들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이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신을 딱 바로 차리고, 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뭐 특별히 애기 아프고, 애기는 아픈데 또 다른 데서 어디 문제가 터지고, 그럼 나는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 한번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어디 이제 회의를 가야 되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 애를 데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살다가도 제가 딱 정신을 차리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일인 거야. 딱 주일. 주일에 딱 와서 말씀을 딱 저도 이제 선포하면서 듣고, 또 주일에 우리 지체들 얼굴을 딱 보면서, 아, 그래,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구나, 내 삶이 여기에 있구나, 딱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저도 이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아, 주일이 진짜 매 주일이 부활절이다. 부활절이다. 예수님은 한 번 딱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 주일마다 부활하는 느낌이 들어요. 한 주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일에 딱 와서 우리 지체들 얼굴 보고 말씀에 한번 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딱 시간을 가질 때, 그래, 바르게 살아야겠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진짜 이렇게 매주가 부활주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한 주 동안 좀 정신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한 주 동안 좀 많이 놓치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딱 주일에 딱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섬으로써, 아,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힘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피, 그분의 살을 주셨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 오늘 뒤에 부분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중간에 보시면 이 청년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거 따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강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강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자기만을 보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세상 풍조라든가 죄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보다 더 강하고 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죄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죄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강해지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힘에 버거운 일들을 마주대하고, 때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나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말씀 붙잡고 정신을 바로 차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왜 자꾸 나는 약해요. 난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이때쯤 넘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다고 생각해요. 강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죄라도 회복할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항상 강하다고 자신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능히 어떤 존재냐니까 나만 챙길 뿐만 아니라 나를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환경을 믿지 마세요. 거길 보면은 항상 우리는 나만 챙겨야 돼요. 나만 챙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끝나지 않아요. 내 문제라든 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말,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놓고 그때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안 끝나요. 보통 안 끝나요. 계속돼요. 지속돼요. 그거 하나 해결되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죠. 새로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주 창의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문제를 안고 사는 거야. 문제를 안고 짐을 안고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니까 자기 것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떠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은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정말 자기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받고 능력을 얻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막 다른 사람의 문제에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다른 사람을 능히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그것을 믿고 나를 돌보는 거는 적당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주시는 우리 주님이 보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우리의 소유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너무 맹렬하게 쓰지 마세요.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은 나중에 더 여력이 없는 거야. 더 여력이 없어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똑같은 거야. 시간도. 우리 그래서 이제 항상 재정을 관리할 때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죠. 너무 바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항상 지체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은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어둠이요, 예수님을 따라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 빛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의뢰 안에서 강함을 믿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돌보면서 살아갑시다. 이 빛된 교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